위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도 건강도 늘 함께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부터 허감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은요 따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박재앙까지 7번의 재앙을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바로를 완전히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번의 재앙을 계속해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로가 거절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부터 나오는 재앙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바로가 완강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가 계속 재앙을 불러들이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 허감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 세 가지가 계속 바로와 애굽에 이제 닥칠 겁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 허감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구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표징을 위해서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요 피 재앙 빼고 개구리 재앙, 또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이것들 빼고 그 다음 메뚜기 재앙, 허감 재앙 이 5가지, 이 5가지에는 애굽의 신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파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파리 대왕신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또 바로는 이 파리 대왕신이 뭐든지 다 하고 해결해내는 줄로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파리가 올라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모세에 의해서 파리가 뭐 사라졌다가 왔다가 이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파리는 신이다 아니다.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말이죠. 살아있는 신이라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괴롭혀야 되죠. 근데 모세를 괴롭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허망한 것이구나. 그럼 우리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죽은 신을 믿고 그를 섬기는 이 활동들은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겠죠.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이네. 나는 저게 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 노예들의 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저 노예들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네. 난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신을 믿는 믿음도 또 그 믿는 신을 섬기는 행위들도 다 허망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부터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지금 재앙이 임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봐서 알게 되겠죠. 야, 진짜 우리 신이 대단한 신이네. 애굽의 저 화려한 신들,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저런 신들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 보이지 않는 분인데 대단한 분이네 하는 것을 이 사람들 눈으로 직접 봐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날 있었던 이 사건 표징은 그들에게 이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 사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요, 영원한 기념 사진입니다. 우리가 기념 사진을 보면 옛날에 아버지하고 찍었던 그 사진, 우리 지난번 5월 달에 한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빛바랜 사진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 가수의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면서 그 노래를 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안 찍은 거지, 사진기만 있었으면 찍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액자에 담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사진기로 찍었습니까? 자기 이 눈 사진기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억 속에다가 딱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눈으로 보고 기억에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자기 이후에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내 눈에 내 기억 속에 새긴 것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에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건국신화라는 거 있잖아요. 당군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당군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이상 다닌 사람들 중에서 다 압니다. 그 당군 사상이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군 설화 때문에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저기 몽고군의 침략이라든지 몽고의 침략 때 이 당군 설화가 아마 만들어지지 싶은데, 그런 침략에 나라가 초토화될 때 그 당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이런 이유로 세웠다 해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막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에 많이 부딪히게 될 거 아닙니까? 힘들고 괴로운 역경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무시무시했던 대단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었던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 전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신화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역경에 빠진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전설도 신화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이거는 진짜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무시무시한 세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에 대한 맞춤식 목적이 있었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맞춤식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맞춤식 목적은 너희 자식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자식 교육과
한국인의 자식 교육이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의 자식 교육은 아버지가 직접 참여해서 자식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자식 교육은 학교에 맡깁니다. 학교에 90을 맡기고 10만 자기가 한다 해도 그나마 모범적인 아버지, 부모, 어머니겠죠. 그런데 거의 100% 돈 보따리 싸가지고 학교에다 갖다 맡기는 게 한국인의 자식 교육이고, 거의 100%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자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도 2000년째 해에 자기 나라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이 영국에도 저 덴마크 어딘가에도 이스라엘 땅을 거기다가 세우라고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땅은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시온에 있다. 그래서 시온에다가 결국 땅을 세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2%에 불과하대요. 2%.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7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어디서 나오느냐? 자식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거의 성격이나 뭐 이 사고가 흘러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기술이나. 유대인도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한국인도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들의 이 동질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2000년 동안에 또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데 한국인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자식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자식 교육을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의 자식 교육은 더 슬퍼요. 더 참담해요. 교회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그 교육기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는 안 했더라도 대학 졸업장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교회 학교를 제대로 다녀라, 이런 그 강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겨우 교회 가라 이럽니다. 교회 가라. 그 교회 가라 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갔는지 만화방을 갔는지 확인해 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 가라 했으니 당연히 교회 간 줄 압니다. 근데 내 아이에게는 부모인 나보다도 친구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이제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될 수 없는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이 재앙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큼은 자식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보지 못한 자식도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쪽두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묶어주라 그러고, 뭐 이 발목에 띠를 만들어서 묶어주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는 자식을 모조리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역사로 우리는 오늘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차원도 차원이지만 자식에게 그 예배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차원도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 한가족 예배를 매월 5주가 있는 날 드리는데요.
어떤 가정은 보면 한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예물을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훌륭합니다. 아따, 목사님은 또 이런 예배를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내 안에 예수를 지독하게 무시하고 내가 살아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한가족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 아들도 똑같이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설프게 드리는데, 어설프게 드리는 내가 자녀들 보고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런 말하면 자녀가 겉으로는 겁이 나서 예 이러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똑바로 안 드리는데 뭘 내가 보고 똑바로 드리겠어요, 속으로는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무진장 어려운 일이지만 무진장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최종적인 원인으로 하고, 그 이전에 이렇게 재앙들을 쫙 모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리는 역할, 저 멀리는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자녀에게는 제대로 알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다. 인정하시면 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저 멀리 있는 곳도 선교지만요, 지금 내 집안에 내 자식이 선교의 대상인 가정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의 표정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 1절 2절에 제시된 이 목적을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애굽 사람들이야 다 멸망을 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구질구질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중간 그것을 잊지 않고 탁 드러나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개혁. 종교 개혁도 있고 유월절 개혁도 있고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표징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예고를 하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전 재앙이 우박 재앙이죠. 그 우박이 내렸을 때요, 생축들, 들에 있는 생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물이 있어요. 식물, 나무라든지 채소라든지. 자, 이런 애굽은 농업 국가입니다. 애굽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곡물이라는 것, 식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자, 그런데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보리 같은 것은 밀이 빨리 추수합니까? 보리를 빨리 추수합니까? 아무튼 밀과 보리가 있는데 한 달 간격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박이 내릴 때 한 종류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박에 의해서 나무 껍데기도 다 벗겨지고 그냥 애굽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땅 밑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우박이 안 맞았으니까 그것들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것들만 남아 있어요. 근근히 지금 살아갈 것만 남아 있는데, 그 다음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확 날아오는데요, 이게요, 지금도 중동에서 제일 큰 재앙은 태풍이 아니고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1997년인가 그때 저기 소말리아에서 메뚜기 재앙이 한번 일어났는데 190억 마리 정도가 한날에 그냥 확 덮쳤다 그래요. 근데 이 하루에 먹는 양이요, 13만 톤을 먹어버린답니다. 13만 톤. 곡식을 13만 톤. 그 나무도 다 씹어 먹어버린대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나무도 껍질을 싹 다 씹어 먹어버려가지고 바로 나무들이 적사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뭐 태풍이나 사라오 이런 것들이 무섭다 그러는데 중동의 제일 무서운 재앙은 지금도 이 메뚜기 재앙이고, 메뚜기 재앙은 아예 생명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메뚜기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이제 예고를 하죠. 자, 여러분, 좀 전에 이집트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곡물이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우박 재앙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메뚜기 재앙을 또 모세가 예고를 하니까 이 신하들은 이제 망했다 이러면 그러므로 빨리 이 사람들 말대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왕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왕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하에게는 권력이 없어요. 신하에게는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신하에게 권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자 사라지면 바로 배반하는 게 신하들이죠. 그 신하의 마음 안에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기에 지금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박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이 순간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직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 줄 모릅니까? 빨리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워낙 강력하게 했던지 왕도 그 말을 수긍을 하고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권력자라는 것이요, 몹시 못됐어요. 지금 신하들은 막 무조건 내보내라는 건데, 이 왕은 여전히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모세에게 그럽니다. 자식들, 아이들은 뭐 다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나가서 너가 말한 대로 3일길을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해요. 돌아오는 말은 안 하지만 자식이 여기 있으면 볼모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왕 권력자는요, 교묘한 수를 써서 입으로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나갈 거랬는데 왜 또 돌아오게 합니까? 내가 그랬지 않나? 장정들만 가라 했고 너는 그리 고맙다고 갔지 않냐? 근데 모세가 그걸 알아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모세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는 권력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장정이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나는 우리 백성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하고 우리 양과 소와 소떼를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이러자 이 왕이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가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나쁘다 이래요. 그러면 쫓아버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뜻대로 안 하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볼모로 삼으려고 너희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내가 다스리려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하는 말을 오라는 말만 안 할 뿐인데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가 마음대로 다 가서 그냥 나가려고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권력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하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쫓아버렸단 말이죠. 그 타협이 깨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왕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는 자기 권력 말고는 권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권력이 있다 해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 왕위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늘 기독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교인들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후간에서 태어났을 때 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신비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메시아가 왔다는 이 사실을 신비하게 알고 별의 조짐을 보고 와서 어디에 있냐, 메시아가 어디에 있냐,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길길이 날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요. 얼른 죽여야 되니까. 백성들이 알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런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야? 이랬더니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되어진 내용이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저 구약 성경 스가랴서인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서기관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든지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요, 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면 서기관들도 불이 나게 가야 되잖아요. 불이 나게 가서 왕에게 경배하고, 또 헤롯 왕도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위를 빨리 그분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에 자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는 안 내려놔요. 죽기 전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 믿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부산에 제가 청년 시절에 180명 되던 교회가요, 지금도 180명 되는 교회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환영도 해주고요, 뭐 선물도 크게 주고 해요. 그런데 그 새 가족이 재직이 되려고 하는 순간 다 나갑니다. 재직을 안 시켜줍니다. 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커야 될 사람은 자기가 정해놨어요. 자기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정해놨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한 사람, 내 가족, 그런 사람이라고, 내 가족이다, 내 친한 사람이라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하나님을 곁에 두고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기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일꾼의 자격이 뭔지를 좀 나눕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에는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분관계,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니 참으로 민망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도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애굽의 곡물이 애굽의 생명줄이고 애굽이 농업국가니까요, 바로에게는 신이 이미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냐면요, 애굽의 농업과 관련된 신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시스라고 하는 이 곡물의 생명 씨앗 있잖아요. 그 신이 있습니다. 생명을 틔우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곡식이 자라날 때 그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가장 잔인하게 망치는 메뚜기가 있어서 메뚜기를 방어해주는 이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의 생명을 만드는 신도 있고, 그 곡식을 보호하는 신도 있고, 그 곡식을 특별히 죽이려고 하는 메뚜기를 방어하는 신도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런 것들을 집전하면서 이 왕권을 유지를 하고 왕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예고를 하니 이 난감한 거단 말이에요. 난감하긴 난감한 게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나자빠지니까 난감한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그래서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존심이 모세에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시로 그날 낮부터 이제 바로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의 들판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확 날아오는데요. 낮은 낮인데 해가 가려졌잖아요. 그 이제 지금 다음에 있을 흑암의 재앙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해가 가려지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급강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곡식들도 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늘에서 해가 쫙 메뚜기 떼들이에서 가려졌는데 곡식이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들이 확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비실비실한 채소나 식물들을 다 씹어 먹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 동안에 애굽은 모든 식물을 잃어버렸고요. 곡식의 생명의 신도, 곡식을 보호하는 신도, 세라피아라고 하는 메뚜기를 방어하는 신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의 권력이 지금 무너지게 됐어요. 이제 바로가 권력을 유지했던 이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 백성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은 그날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죠? 거기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주 굉장한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지금 남모르게 지금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당황해서 아부를 이제 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부성 발언이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까지만 하면 아부성은 아니에요. 근데 모세 네에게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 다음 또 아부성 발언.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용서해달라. 세 번째 아부성 발언은 죽음을 면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메뚜기는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메뚜기가 사라지고 나자 바로는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두 가지 표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아직도 하나님의 표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훈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바로는 세상의 대표자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바로도 위기의 순간순간을 맞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을 대응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되니까 우쭐해지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모세 너희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임기응변으로 살고 있는 이 바로는요, 사실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자신의 임기응변의 태도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점점 갉아먹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세상살이 할 때, 교회 일할 때, 인간관계 할 때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하나의 달콤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좀 멀리 보고, 오늘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멀리 보고 참으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유독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까? 좀 더 멀리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그만한 죄를 지어야 되고, 그 조그만한 죄들은 편을 가르는 죄들이 되기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죄들이 되기도 하고, 미워하는 죄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백날 해도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구질구질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모습은 참 멋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는 웃음기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삶밖에 살 게 없다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고 그래 삶이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대범하게 사나이 장부답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로 마음을 완강히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사욕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내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편에만 서주면요,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돼서도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내 편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한없이 미워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마귀의 눈이거나 잘해봐야 사람의 눈입니다.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악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미련한 우리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나는 그 사람의 미움에다가 내 미움을 보태가지고 다시 대받아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대받아오고, 그래서 미움의 강도가 여기서 한 배가 가면 저쪽에서는 2배가 오고, 이쪽에서 또 4배가 가야 되고, 저쪽에서 8배가 와야 되고, 그 둘 다 파멸의 길에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파멸에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된다. 가운을 참 입고요, 제가 가끔 세례식 할 때 가운을 안 입을 때가 있습니다. 가운이 신령한 겁니까? 마음이 신령해야 됩니다.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좀 서럽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포장이 있죠.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가운도 없으니 가운 안 입었으면 세례 안 받을란다 이러면 됩니까? 말도 아닌 거죠.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
28장 14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항상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완악해집니다. 완악하면 파멸에 빠진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파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